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처처에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에 주여 계시의 정신으로 열어주셔서 좌로 우로 치우쳤던 모든 삶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귀한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각 영혼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영혼들을 터치하시옵소서. 벗어질 것 벗어지게 하시고 묶여있는 것 풀어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 치료되게 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하나 되어 나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하고 하루, 그 다음에 오늘. 그런데 이제 시간별로는 세 번째 시간인데,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안나만 전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고대하고 했었는데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을 제 책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들으시면 되고요. 책 가지신 분 중에 손 그려진 것은 13페이지, 배 그려진 것은 10페이지, 질문 2번, 구속사적 영성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영성훈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어요. 영성훈련, 이제 써머리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훈련하는 것, 성령을 따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저에게도 이렇게 남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함으로 내게도 이제 음소거 되셨는데. 한꺼번에 다 하셨군요. 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태교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교육을 받고 살아요. 엄마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 하나, 둘, 셋 배우면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교육을 받고 살아요. 그 교육을 누가 시켜요? 먼저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그 어린 아이에 맞게 수준에 맞게 교육을 시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 훈련과 기본 교육과 기본 또한 어떠한 제도를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산단 말이죠. 무엇을 따라?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을 산단 말이죠. 또한 장성해서 결혼하고 또한 아이 낳고 또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또한 나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부인한테 한국식으로 옛날식으로 말하면 부인한테 그냥 월급채 갖다 주고 그 용돈은 받아서 쓰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잖아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세상을 사는 법은 세상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로 태어났지만 어느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모든 사람들이 열심으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이 땅에 사는 삶.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땅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임의적인 현재라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을 하게 하시고 어느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가면 영원한 천국으로 아니면 영원한 영벌로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나갑니다. 내 삶도 어느 시간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내 삶도 끝이 날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안으로 쏙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텐데 내가 떠나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서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너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요한계시 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다음 성령이 각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법을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치세요. 성령이.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인식이 되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애우고 또한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는 법을 누가 가르치시냐면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면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그 모든 계획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 성령께서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삶 속에서 누구랑 같이 사셨나요? 누구랑 같이 사셨어요? 오늘 삶을 누구랑 같이 사셨나요? 제가 서두지만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얘기를 내가 하니까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먼저 이제 서두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라스베가스로 책을 보냈었잖아요. 책을 보내고 우체국을 갔는데 우체국에서 우체국 박스에다가 책을 넣었어요. 처음에 내가 테이프로 다 붙여서 그 클락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붙이려고 내가 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로 하면 비싸고 저 봉투로 하면 가격이 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리고 내가 그 봉투를 바꿨어요. 봉투를 바꿨는데 결론적으로는 책을 잊어먹고 봉투만 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이제 내 사건이에요. 이거는 책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사건이에요. 내가 붙인 거니까 내 사건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이 사건이 있어요? 아버지 이 사건이 왜 있어요? 왜 책을 잊어먹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책을 붙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책이 없어져? 막이 장난이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먼저 우리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는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잖아요. 그 박스를 가지고 가서 그 양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꿔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안 간다고 자꾸 오늘 딜리버리 된다. 또 내일은 또 오늘 딜리버리 된다. 자꾸 그러는데 딱 오는 감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아문했어요.
느낌은 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못하면 책도 잊어버리게 생겼어.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물었죠. 야, 그 어저께 말고 그저께 아버지 이게 근데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보여주는 장면이 그 장면을 보여줬어. 그 장면. 박스 바꾸는 장면을 나한테 딱 보여주는데 그 클락이 나한테 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딱 놓쳐버리더라고. 예, 뭐에 꽂혀갖고 반으로 싹이 반밖에 안 들어간다고 거기에 딱 꽂혀갖고 박스를 딱 바꿔서 보냈어. 근데 전혀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버지 이게 뭔 일이에요? 내 사건이니까 아버지 이게 왜 일이 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더니 내가 그 순간에 그 클락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딱 잊어먹었어, 내가. 그리고 무엇을 따라 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 내가 그걸 붙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저께 회개를 몽땅 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왜? 내 의지대로 붙였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좀 돈이 반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27불인가 되는데 10 얼마로 그게 이제 이렇게 박스하고 그거하고 해서 다 합쳐도 반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 순간에 내가 그 손익계산이 탁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그 순간 놓쳐버리고 그 손익계산서에 꽂혀가지고 내가 박스를 바꿔서 보냈어.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효섭 목사님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몇 분 안 들어오셨을 때 박스를 들고 빈 박스 왔어요. 빈 박스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 빈 박스 온 이유가 범인이 저한테 있어요. 야, 하나님 그러면서 어저께 그저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로 살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물으려고 얼마나 이 몸이 영혼 몸 정신 내가 그냥 바짝 이렇게 긴장을 했더라고 내가 어저께 오늘 내가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 구체적으로 묻고 이것도 뭐가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내가 물으면서 제가 요 며칠을 제가 지났어요. 근데 그것이 뭐 별다른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사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훈련.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은 말은 하지만 내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않은 어떤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이 딱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니까 두 말이 안 돼. 그건 두 말이 필요가 없어. 변명이 필요가 없어. 아버지 맞네요. 내가 그 순간 내가 아버지를 놓쳤어요. 하고 제가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회개하고 시작하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예, 질문 2번 구속사적 영성이란 무엇인가 들어갑니다. 13페이지 송그려진 건 배그려진 건 10페이지 질문 구속사적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을 말한다. 그러나 뿌리 없는 나무는 없는 것처럼 이 목적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영성훈련이란 아니 먼저는 구속사가 뭔지 이 말이에요. 구속사적 영성.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 사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짓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본인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 터인데 그 사람이 타락할 걸 아시고 자신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까지 다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게 이제 구속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든 계획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이루시는 거예요.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이루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게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 수 있는 나의 속성을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으되 본인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죠. 24절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할 수 없으되 성령께서 오셔서 살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힐맨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인간학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창조 근원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살 수 없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열어주셔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내 인격을 만날 때 내가 사라져지는 거. 내 인격을 하나님이 만난다는 건 내가 놓아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인격이 되어져서 그 인격이 내가 만난 만큼 하나님과 더불어 구속사적 영성, 계획하신 그의 영성이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을 말한다. 그러나 뿌리 없는 나무는 없는 것처럼 이 목적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언약의 형식으로 계시되었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율법을 통하여 모범적으로 계시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대속 사역으로서 구원을 이루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사역 함께 먼저 본인이 육체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대속 사역으로서 구원을 이루시고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신자 개개인에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영성훈련, 구속사적 영성이라고 한다. 이거는 꼭 영성훈련이라 그러니까 일반과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그 신앙생활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제가 신앙이잖아요. 순복음 신앙. 얼마나 펄펄 뛰고 했겠어요. 진짜 펄펄 뛰었어요. 펄펄 뛰어. 기도하면 금요일 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30cm 이상씩을 뛰고 기도하는데 나는 몰라. 옆에서 그래. 무릎 괜찮냐고. 근데 나는 뛴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뛰고 나도 아프지도 않아. 왜?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경험케 하심으로 그렇게 펄펄 뛰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영적인 실제인 줄 알았어. 그것이 난 줄 알았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그게 난 줄 알았어. 근데 영성훈련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겉사람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어. 성령의 능력. 거듭나서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어.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일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 생활 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기도하셨나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문제 해결. 그리고 은사 받아서 누구 애원 받아서 누가 이렇게 애원해주고 다른 어떤 문제 해결을 받는 어떤 그런 데를 주로 많이 찾아다녔어요. 왜? 내 신앙이
순복음 신앙이었으니까, 펄펄 뛰는 신앙이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딱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지지 않으니까, 육체로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 진짜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꼈던 어느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 은사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계신 그 주님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우체국 책을 내가 붙였으면 그게 잘 가야지.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영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그랬구나. 우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마귀가 방해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한 그 사사기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 사사기,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봐봐요. 똑같아. 똑같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게 만드시고 이방인들의 힘을 강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와요. 반복적인 패턴으로 그렇게 성경에 써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내 환경 가운데 그 책을 잃어버린 것이 내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옛날 같으면 이 사탄이 마귀가 이렇게 방해했다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막 명령하고 할 거예요. 침투가면서 내가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내게 지금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요. 사인.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건지 사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 물어야 돼요. 왜? 나는 모르거든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알 수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히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는 무지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딱 아주 그냥 커트를 잘라서 보여주시니까 할 말이 없어. 뭐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 문제가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은 그 순간을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대속 사역으로서 구원을 이루시고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신자 개개인에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성령께서 와서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량이 있단 말이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량. 저와 여러분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량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유병만 물고 다니다가 빽빽 물고 다니다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연약한 자에서 날마다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려고 마지막은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천국 가면 그래서 우리가 박수치고 기뻐해야 돼. 데려가시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건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각각 각 영혼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환경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성령의 뜻을 알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괴리가 있는 그것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아픔이 상처가 치료되어져서 온전케 하시는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 개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과정에 대해 전통적 조직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의 내적 변화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영적 자극을 주고자 합니다.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 막 다 죽이셔버리잖아요. 막 다 죽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고 이스라엘 봐봐요. 막 다 죽여, 막 다 죽여. 어디서부터? 광야에서부터 막 다 죽어나가.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처음에 저도 느꼈어요.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육체 질곡 가운데 있습니까? 눌림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성령께 물어야 돼요. 그 역대 상하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시고 그대로 눈에 보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 내가 띵깡 나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듯이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다 해줘. 기저귀부터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울면 안아주고 배고프면 우유 먹여주고 모든 것을 엄마가 아이를 보는 사람이 아이에게 다 해줘요.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엄마가 다 해준단 말이죠. 그거와 같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내게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약 먹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약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기도하면 다 낫는데 무슨 약을 먹어. 기도하지. 제가 그랬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시더라고. 약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신앙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셔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영적 자극을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이제 영성훈련이 제가 하다 보니까 영성훈련이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무엇 하시려고 다루셔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그 고난이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드신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지금 그 문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의 전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가. 문제 없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문제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내 말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안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으로 안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사생자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내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다 달라요.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의 삶이 다르듯이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하는 그 관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딱 몇 가지 A, B, C, D 하고 똑같아.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시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손길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 이것은 모든 자에게 통용이 됩니다. 모든 자, 누구에게나.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격적 변화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못 살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문제 가운데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사건. 어그러지고 묶여있고 상하고 아파 있는 영혼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문제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프다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이 상해 있다, 상처받았다, 아프다, 눌려있다, 묶여있다는 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 알았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아파, 눌려있어.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적으로 눌리고 문제가 있어서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어렵고 힘들고 그 모든 것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아프다, 상해 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성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길입니다. 제가 순복음 신앙이니까 얼마나 제가 순복음적으로 신앙 그 기도 생활을 했겠어요. 예, 기도 응답받는 신앙생활. 기가 막히죠. 기도 응답받는 신앙생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저 첫사랑 받아가지고 어느 한 3년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구름 위에 떠나들려 다닌 것처럼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한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25절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무디치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냐니 그 집이 반석 위에 놓인 연고라. 그래서 그때 내가 말씀의 뜻을 몰라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순복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 이제 됐대. 반석 위에 세웠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이제 그때 내가 자매였어요. 나자매 인제 됐대. 그때가 내가 25이었나 봐요. 아이고 세상에 그때부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고난이 끝나는 하나님이 그 고난이 끝나는 어느 시점에 영성 훈련을 만나게 하셨는데 영성 훈련을 만나고서 알았어요. 내가 왜 그 고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어디가 있어요? 옛날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변하셨나요? 예수 믿고 변화되셨나요? 변화된 만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만큼 그분에서 십자가로 하나 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장치로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 안 됐으면 나는 하나님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울잖아요. 찾고 찾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로마서 6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서 8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6장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 여러분 그게 통과돼야 내가 변합니다.
나의 인간성, 악성, 죄성, 독성, 이제까지 살아온 나, 상하고 찢기고 아프고 슬퍼한 이 모든 나의 이제까지 살아온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안에다가 채곡 챙겨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이 안에서 폭폭 썩었냐면은 그 옛날에 한국에 그 보면 그 볏짚을 가을에 그 추수를 해가지고 볏짚을 높이 쌓아놨어요. 그것이 이제 마당에서 있어. 옛날에 우리 애갓집에 있었어요. 마당에서 이렇게 볏짚이 높이 쌓여 있는데 겨울에 눈 오고 녹고 눈 오고 녹면서 봄이 되면 그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썩느라고. 내 속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속이 썩어가지고 나는 속이 문드러졌는데 나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어떤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랬는데요. 그 켜켜이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처리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고 이렇게 그러한 나의 그 옛 성품들이 그냥 눌려가지고 이렇게 눌려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썩는 퇴비처럼 내 안이 썩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나는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 내 안에서요. 단내가 났어요. 단내. 진짜로 그랬어요. 단내가 날 정도로 속이 그렇게 힘들면서 살았었어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왜 이 문제가 있는지 그때서 알았어요. 그때서부터 이 내 안에 폭폭 썩고 문제 있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하는 이 모든 문제가 초미 영성 훈련 받으면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와야죠. 먼저 한번 치료해주고 말해봐요. 내가 그랬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딱 열어서 내 심령을 내 영적인 위치를 딱 열어서 딱 보여주니까요. 말이 필요가 없어. 바로 아멘이야. 그 말 그 자체야.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내가 바로 나야. 그 나가 누구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해칠한 무덤이요. 여러분 해칠한 무덤이 뭔지 아시죠? 고삐 풀린 망아지요. 들에 뛰노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어떻게 잡히겠어요? 그러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살도록 나를 잡고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니까 끌어당겨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살도록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안 되는데 그래도 부르짖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있는 그 나의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으로 만나줬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그것이 벗어져지는 영성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감사해요. 저는 이 내기둥 내가 네 단계 우리의 성령의 이 영성 형성으로 돕는 길 내기둥 네 단계가 지금도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온전치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택하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산 나를 칭의하게 하시고 칭의받게 하신 나를 그때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으로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이 아니고요. 문자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성경이 문자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게 진짜 삶이에요. 삶. 삶으로 보여야 돼. 성경 말씀이 삶으로 보여야 돼. 그 말씀이 전에는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성경에는 그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나 응? 뭐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그렇고 살아. 다 그렇고 보니까 다 그렇고 살더라고. 그래서 나도 다 그렇고 사는 줄 알았어. 근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사는 삶이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불쌍히 여기셔서 영성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살지 못하는 살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바꿔가시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로마서 6장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되어지는 삶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만큼 새롭게 되어지면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눌려있던 것이 꺼져있던 것이 돋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라져질 수 있도록 변화
시켜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오늘 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 그려진 거 1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줄. 배 그려진 거 11페이지. 아랫단. 오늘날에도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 사역처럼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아니 성경만 보면 되지. 뭐 영성 훈련을 특별히 하려고 그래?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몰라가지고 회복이 안 됐더라고. 성경이 다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부터 쭉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을 예수님이 쫙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내게 실제가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실제가 되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변화되면 나는 그럼 예수님이 가짜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면 내가 변화되어지게 당연히 변화되어져야지. 근데 그 적용하는 방법을 몰랐어.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요 중간중간에 보면 성경 말씀이 쭉 써져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 몰라서 못 살아요? 아니요. 방법을 몰랐어요. 방법을. 예, 옛날에 우리 그 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대요. 덮어놓고 믿었어요. 저도. 그냥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불로 하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대. 예수를 믿는 것도 등식 공식이 있대.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를 믿는데 무슨 등식 공식이 있어? 수학 문제를 푸는데도 등식 공식이 있어야 거기다 대입해야 풀린대. 예수 믿는 것도 등식 공식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등식 공식이 뭔지 아세요? 수없이 여러분 들었어요. 근데 그 별로 인식이 없이 들었기 때문에 몰라.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도 수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성경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법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 내가 아까 얘기 드렸어요. 하다 보면 맨날 그 얘기 할 거예요. 적용해서 살라고 맨날 할 거예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님 이거 뭐예요 하고 그게 수없이 이 책이 다 끝나도록 몇 페이지마다 나옵니다. 몇 페이지마다. 내가 보니까 몇 페이지마다 거의 몇 페이지마다 나오더라고. 등식 공식은 너무 간단한데 아마 너무 간단해서 우리가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래요. 아니 예수님이 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네 십자가가 뭘까요? 네 십자가가 저 남편이 내 십자가요? 자녀가 내 십자가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 십자가를. 상대를 통해서 내가 사라지지 않는 것, 내 안에 죽어야 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같이 죽어야 될 죽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될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뀌고요. 자녀도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거꾸로 대입을 시켰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그러시더라고. 6개월만 하면 변한다고. 네. 안 변하면 오라고 아니 뭐라고 그러시더라. 근데 체험을 하면 안 떨어져 가게 돼 있어요. 체험이 안 되면 떨어져 나가. 근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 네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이웃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네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 지라고 안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배우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내가 세워지면 이웃에게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예수로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발걸음 닿는 곳이 영으로 하나님의 성품들로 사람들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서 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회복이 안 되니까 부모한테도 원수지간, 자녀하고도 원수지간, 부부간에도 원수지간, 교회에서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아주 관계성이 다 원수지간이잖아. 말로 표현 안 해도 목사님들이 꾹꾹 참고 하느라고 그냥 얼굴이 그냥 내천자들이 막 써지고, 내천자가 안 쳐지면 나처럼 속에서 그냥 타는 냄새가 나도록 꾹꾹 참고 사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예. 오늘날에도 다시 읽습니다. 오늘날에도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사역처럼 그 예수님의 사역, 대속사역,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위대하게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은 택함받은 성도에게 적용시키려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네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삶이 가벼우십니까? 세상 삶이 무거우십니까? 나 혼자 세상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무거우십니까? 세상이.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내 입술의 고백, 로마서의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져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새로워지면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는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말로. 금방 내 입에 고백으로 그냥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정을 거쳐야 돼. 과정.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게 바로 청년이 돼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어린아이, 사람이 자라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서부터 자라게 돼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2장, 3장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3장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쪽의 신앙이 있고 어른의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 쪽의 신앙은 우리가 어린아이 쪽일 때는 어린아이 쪽의 성품으로 살다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쪽의 일을 버린대요. 그럼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신앙의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너무 단순한데요. 하나님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감사하고 사신 분,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시는 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심지어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성령의 지도와 있는 것도 막 남편도 어렵고 부인도 어렵고 자녀도 어렵고 힘들어요. 아이 저놈의 자식, 네가 장가가고 네가 시집가고 꼭 너 같은 자식 하나 낳아서 키워라.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내가 변화되면 자녀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 닿는 곳에 생명이 역사하니까 원수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어떤 구원을 적용시키는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쭉 이거 할 거예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지체들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살펴 그러려면 먼저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신학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우리의 영적인 과정별로의 우리가 상대를 멘토링 해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면요. 사랑장인데 앞에서 보면은 다 사랑한다고 이웃에게 옷을 벗어주고 자기 목숨을 내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거리와 같대. 그 깽거리하고 그 뒤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장성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 적의 일을 버리고 어른이 된다. 그럼 그 어른이라는 게 뭘까요? 장성하는 거, 어린아이와 장성하는 거.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먼저 교회에서 장성한 자,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 다시 말하면 부모는 어린 자녀를 놓아서 키워서 그 자녀를 너무 잘 알아. 과정으로 어떻게 자라가는 것까지 다 알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사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붙이시는 영혼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어떤 과정을 가는 가운데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 그 문제는 원수 마귀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해봐. 그러면 원수 마귀는 말 안 해도 떠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지기만 하면. 그게 바로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했더니 이겨버려요. 숫자와 상관없어.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 지금 나한테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있는지 죽게 묻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지체들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살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야 할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